우리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읽어 가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과 2절만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다니엘 1장을 함께 보았고, 다니엘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면 3년 동안 다니엘이 뜻을 지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아니하므로 3년 이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서 그 왕이 그들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다니엘 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시작은 1절이에요. 우리 1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몇 년 때라고요?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을 받고 등용이 됐잖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냐면 바벨론은 연구를 해봤더니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왕이 첫 등장한 해가 통치 1년이 아니고 통치 0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찝어서 다니엘이 앞에서 3년 있다가 이미 왕 앞에 섰는데 통치 2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이 됐는데 고고학적으로 바벨론의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통치 첫째 해를 0년이라고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3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왕이 됐고 그 왕이 된 그 해에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들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첫 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던 것이고 3년 동안 왕이 주는 진미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3년이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움을 받았고 오늘 그 3년이 된 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지혜자로 세움을 받은 직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복잡했나요? 괜찮으세요? 지금 굉장히 보기가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네요. 제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통치한 지 3년째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3년 훈련 받고 이제 그러니까 술사로 박사와 술객으로 시작한 그 해에 일이 터졌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게 정말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이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고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정말 황당한 노릇이죠. 제가 우리 이미영 집사님한테 제가 어제 꾼 꿈을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맞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고 어떤 분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안 잊어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요. 3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예, 여기서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번민했다 할 때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을 생각한다거나 몰랐던 것을 새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고 야다는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깊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꿈을 알고 싶다고 할 때는 야다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알고 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깨닫고자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맞추라고 했냐? 그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요. 느부갓네살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 이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꿈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이 박수와 술객들은 너무 머리가 좋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하면 얼마든지 그 꿈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이 꿈은 그렇게 대충 때려 맞춰 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꿈을 알아야 돼. 그 꿈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을 진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영험한 사람이면 그 꿈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꿈도 니네가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노릇이죠. 이러자 너무 박수와 술객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10절과 12절에 진짜 맞는 말이에요. 10절과 12절 술사들의 이야기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아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중간 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박수와 술객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시여, 한 번도 갈대 왕들이 이런 거를 박수와 술객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 그래야죠.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해석하라고 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사실 이때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28이에요. 왜냐면 느부갓네살은 25살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28살짜리 젊은 왕이 봤더니 박수와 술객 나이 많은 이 지혜자라고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는 사람들이 신통치 않은데 왕이 봤을 때 이 박수와 술객들은 또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니 새파랗게 젊은 왕이 지금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야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왕이 진짜 화가 나서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잖아요. 다니엘도 완전히 죽게 생겼는 상황. 이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아셨죠? 이 상황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여 가실지, 마지막에 또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꿈이에요. 이 꿈은요. 이 꿈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되는 정말 종말론적인 하늘의 계시가 임한 꿈인데
아니 그 꿈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놔두고 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는 거예요. 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요, 이 바벨론이란 왕은 지혜자들, 박수들, 술객들이 아주 지혜자로 왕 옆을 다 한 자리를 해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이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우상의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의 옆으로 등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대충 얘기하고 박수와 술객들이 대충 해석하였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꿈도 얘기하지 않고 맞추라고 하는, 이게 요즘 말로 그 똘끼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게 만드셔서 이 느부갓네살의 똘끼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일약 그 중동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일약 스타로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 보세요. 46절에서 49절 이 사건의 결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물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대요? 절을 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왕은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자가 어린 18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고 세 친구를 다니엘의 요구대로 각 지방에 다스리는 고관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오정숙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집사님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내 남편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고 내 자식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 어떤 가정은 관계의 문제. 모든 가정이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여도 한 커플을 벗기고 보면 그 안에는 정말 아픈 역사들이 있고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들이 올 때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특별히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요. 어떤 위기에 처하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른 때,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대 땅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런데 다윗이 그 생활을 계속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내 목숨 뭐 어떻게 되는 것은 몰라도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언제 죽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왕에게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로 망명해 있는 1년 4개월의 기간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떨어진 두 스테이지 중에 하나. 또 나중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하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사건. 그것이 또 큰 죄였지만 그 전에 또 하나의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 땅에 있으라 하셨는데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있으면서 그곳에서 주변 족속들을 노략질, 헌터처럼 노략질해 먹으면서 왕에게는 내가 내 민족 유대 사람들을 친다고 거짓말하면서 주변 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요. 한 번 영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자리를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다윗은요. 다윗의 뜻이 뭐라고요? The be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언제부터요? 유대 광야에 목동으로 있을 때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사랑을 느꼈던 그 유대 광야 전체가 다윗에게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지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살다간 언젠가는 분명히 사울에게 잡힌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내 멋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하나 지금 정세를 보았더니 아니 왕이 바로 저기에 사는데 여기에서 숨어있다가 언제 잡힐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완전히 죄악된 삶.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을 떠났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가버리고 나니까 그 삶의 살인과 노략질과 거짓말로 가득 찬 삶.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다윗의 삶.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영적으로 아무리 한가닥하셨어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20년 전 간증, 30년 전 간증 사고를 우려먹듯 우려먹지 마시란 말이에요. 간증 그 사람이 하면 계속 10년 전 간증이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다윗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기를 주시면서 영적으로 바닥이 된 다윗을 한 번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했나 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은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내 처자식 보호하고 내 사람들 보호하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잠시 블레셋과 유대의 전쟁 때문에 자기가 있던 시글락을 벗어났다 돌아와 버렸더니 아말렉이 침공을 해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재산 다 가져가고 처자식 다 가져가고 쓰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성경이 찝어서 기록하기를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 성경이 왜 이거를 끄집어서 기록하냐면 다윗이 두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이 두 아내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두 아내까지 다 붙잡혀가고 있을 거는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온 자신을 추종하던 자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밑바닥인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쵸?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당해봤잖아요. 아직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당했을지 뭐. 우리 안에 재산이 좀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자식에게 좀 문제 있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문제 생겼을 수 있고, 근데 내 생명까지, 지금 다윗은 있을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만큼 떨어졌던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고 끊임없는 삶의 거짓말과 노략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미시자 다윗이 이제 정말로 죽게 생겼으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돼서 있기도 하지만 플러스 죄가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돌파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위기를 왜 주시냐?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걷어내시기 위하십니다. 다윗이 그래도 달콤함이 있었어. 블레셋 밑에 있었더니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 있었지만 내 자식과 내 사람들은 든든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지금 다 걷어 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기가 주는 축복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든 소식들이 들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놀랍지만, 당신은 무섭지만 돌아보니 이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30장 후반부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다시 힘입고 다윗이 가서 아말렉으로부터 노략질 당한 것을 다 뺏어오는데 그때 무엇도 뺏어오냐면 자신의 동족 유다 민족들을 것을 가져간 것도 다 다시 취해와서 유다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다 다시 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래도 사울 다음에는 왕으로 지목받던 사람이었는데 이가 블레셋에 1년 4개월 가서 블레셋 왕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니 유다 장로들이 봤을 때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신당했구나 우리가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에게 다시 신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다윗이 변하지 않았구나. 다윗이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장에서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우심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위기가 만든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삶에 큰 위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없어서 그냥 드러누워 있었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저희 언니가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준 게 기억이 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으며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신앙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신뢰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조금 있다 죽이실 거면서 우리를 모타로 지혜자로 올리셨어?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안 먹을 때 그냥 얼굴빛이 안 좋았으면 그냥 지혜자로 등용이 안 됐을 텐데. 그죠? 지혜자로 등용시켜 놓자마자 죽을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순간들이 온다. 생각해보니 아니 이렇게 될 거, 아니 우리 자식 이렇게 아플 거 왜 태어나게 하셨어? 아니 이 사업 이렇게 힘들게 할 거 왜 오픈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그냥 놀아난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지만 위기가 올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계속 기도해 보는 거야. 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왕국의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인간은. 그러므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이 찬양이 마음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상황마다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좀 더 부를까요? 은혜로워서.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너무 적어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면은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고난이 되고 우리 민지자매님이 오셔서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난 너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제가 정말 이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정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특별한 점은요, 너무 놀라지 않는다는 거. 일단 박수와 수객들은 엄청 놀랐다는 거, 엄청 당황했다는 거. 지금 살아생전 이게 처음이에요. 10절과 11절 지혜자들의 그 나라 지혜자들의 반응 10절과 11절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박수와 수객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의 신이 진짜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을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신 중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달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다니엘의 반응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 아리옥이 바벨론 지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에 어찌 그리 급하랴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 전에 18살짜리가 지금 아리옥이 죽이러 온 거거든요. 죽이러 칼 들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이려고 칼에 딱 대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시간을 주시면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죽일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이곳에 이렇게 잡혀와서 엘리트로 뽑히지도 않게 하셨을 것이고, 엘리트 뽑히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나를 수석시켜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죽이시려고 했으면 지혜자 뽑을 때 자기는 안 뽑혔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아리옥에게 죽임 당하게 하려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안 드러나. 진짜 믿음은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진짜 큰 안 좋은 소식을 당했을 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풀카웃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사자같이 담대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어떤 자냐면요, 실제로 봤더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제나 그 안 좋은 소식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없이. 그러나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면 오신다는 시간에 늦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신 거 아니야.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안 좋은 생각이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 보면 아무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도 걱정을 시작하는 거죠. 30분 지나면 진짜야 진짜. 1시간 지나면 언니 진짜 분명해. 막 언니 빨리 전화해봐. 막 무슨 얘기냐고. 혼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막 그것을 믿고 막. 근데 이게 참 이게 우리 아라가 이거 닮았어요. 그래서 상황에서 월스트 파서블 시츄에이션을 상상해. 항상. 그래도 잘 때 언제나 맨날 이런 상상하면서 잤어요. 온 가족이 저희 집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봉고차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밴을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밴 타고 가다가 한강에 밴이 빠지면 나는 어떤 식구를 제일 먼저 건질까? 그 생각하고 두세 시간 잠을 못 자는 거다. 엄마를 제일 먼저 엄마 너무 무거우신데. 막내를 건져야 되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수영을 제일 못하거든요. 무슨 수로 건진지 몰라 혼자서 그렇게 월스트 시츄에이션을 상상하면서 언제나 생각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근데 그것이 언제 끊겼냐면요. 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면서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 소식이 앞으로 흉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안 좋은 소식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더라고요.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이 올 것을, 흉한 소식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위기 가운데 그냥 놓지 않으세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혼자 불안해.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아멘. 교통사고가 났다 해도, 우리 자식이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소식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어떤 소식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1편을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무슨 일 났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우리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걱정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서 걱정 안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포기인 것 같아. 포기. 자포자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걱정하지 않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잠깐 시간을 주라고 해놓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우리 다시 다니엘 2장으로 가셔서 다니엘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 듣고 바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본인만큼 본인 자식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죠? 본인만큼 본인에 대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부탁만 하고 본인은 안 하세요? 무슨 뭐예요? 보험도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분명히 자기도 했을 거예요. 하자 19절에 언제 응답이 와요? 언제? 이해 오다니 언제 와요? 은밀할 때 오다니 언제 왔다고요? 밤에.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철야기도 한 거예요. 철야기도 하다가 밤에 어떻게 남의 꾼 꿈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꿈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은혜. 밤에. 여러분 철야 기도에 능력 있어요. 철야 기도는 언제 하냐? 두 다리 뻗고 잘 때가 아닐 때. 두 다리 뻗고 잘 상황이 아닐 때는 무조건 철야하세요, 여러분. 걱정돼 죽겠는데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생각만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 피곤만 해요. 아무 상황이 진전이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순간에는 여러분 철야 기도할 때예요. 철야 기도. 밤에 우리 예수님도
철야기도 할 때는 칠야기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벽 이슬 맞으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언제 주님이 철야기도 하셨죠? 12제자 세울 때. 아니 12제자 중에 본인을 잡아주길 가룟 다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힘든 일을 앞두고 철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철야기도가요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철야기도 침대 위에서 철야기도 하시면 철야기도 아니에요. 열이면 열 다 자지. 침대에서 밤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책상에 올라가시라고 했잖아요. 책상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철야기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무조건 책상에 올라가요. 책상에서 무릎 꿇으면 떨어질까 봐 못 자요. 거기에서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안 하시면 죽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죠.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책상 위 철야기도 응답률은 100%였어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는 건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왜 우리 인간은 걱정만 하고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잔소리를 이렇게 매주 듣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이 고집.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거 하나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딱 보여준 거 보세요. 환난 날이 오면 뭐 하라는 거라고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왜 오냐면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요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플랜을 싹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는 거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너무 심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의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삶 가운데 죽어도 기도함 있으시길 원해요. 잠 못 자도 기도함 있으시기를 원해요. 기도의 시간에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별것도 아니고 창피한 간증인데 자꾸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곱게 자란 거죠. 집에서 이제 곱게 자라고 맨날 학교에서 이제 칭찬받고 모범생이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다녀서 이제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죠. 뭐 이제 뭐 학교도 재밌고 애들도 좋아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해피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이제 집에 걸어오는데 어떤 깻잎 머리한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지사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걔들 그렇게 무서웠다니 이제 생각하니까 이 깻잎 머리한 중학교 2학년들이 저랑 제 친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가자 그런데 뭐 우리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왜 자기들을 째려봤냐는 거예요. 우리는 째려본 적 없는데 요 하자마자 뺨이요 날라온 거예요. 엄살길에 딱 맞은 거예요. 친구도 맞고.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뭐 그래도 그냥 그 날라리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집에 갔더니 뭐 이제 저희 오빠는 뭐 찾으러 간다고 이제 뭐 나서고 이제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그 언니들이 또 만날까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딱 시작할 때 그 일을 주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뭐 걱정이 있을까, 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냥 학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솔직히 공부가 어려울까, 친구 관계가 어려울까, 그냥 인기는 많겠다 막 너무 신나서 그냥 해피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나를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요.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으니까 아침이면 가기 전에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 가서, 아니 바로 옆에 교회 가서 주님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오고 가는 길에 이 언니들 깻잎머리들 때문에 기도를 3년을 그렇게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위기지만 생각해보면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였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오나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도하심을 잊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서 참 귀하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세 친구에게 먼저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바로 내가 기도 부탁하면 자기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사는요, 이 세 친구예요. 가장 소중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뜻을 정했고, 함께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눈물로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의 기도는 살아서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에서 잡혀온 자들이 이들뿐이 아니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100명이 넘었을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뜻을 정했던 4명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교회는, 이미 타협한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타협했으니까. 그러나 깨어서 타협하지 않은 교회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냐 죽었냐는 그 교회에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있냐.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전에 캠프 갔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캠프 끝나고 캠프가 11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제가 숙소로 갔다가 엘라가 새벽 2시 반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러 왔어요. 아니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나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또 좋을 때쯤 또 가시고 5시쯤 또 와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또 계셨대. 같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모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장마다 기도하시고, 지역마다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나이대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 잡혀갔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그냥 내보내 주시는, 아무도 천사를 못 봤는데 천사가 베드로 손잡고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 전에 중보기도, 각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일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교회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서로 병이 있는 자들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가운데 치료의 소식들이 들릴 때,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건데 그 기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년부터 기도센터 할 때 정말로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보에부터 이제 기도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센터 기도가 있죠. 금요일 없죠. 그때 각 시간마다 요일별 시간을 보시고 우리 교회 몇 시에 기도 있다. 그러면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도센터 리더가 있을 것이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요. 오셔서 함께 매주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세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들, 여러분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것을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의 꿈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꿈은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다음 주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느부갓네살 꿈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측면만 가장 주제가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냐? 다니엘이 알아맞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느부갓네살의 꿈, 우리 31절부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이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꿈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런 거를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 아주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몸통은 은이고 배와 밑에 넓적 다리는 쇠고, 아니죠, 노시였죠. 그리고 넓적 다리와 다리 부분은 쇠고 그 밑에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인 이런 신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엄청 크게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한 돌이 와가지고 어디를 쳐요? 머리를 쳤어요? 어디 쳤다고 나요? 네, 발을 쳤죠. 아, 왜 찍으시지? 머리를 칠 것 같지요? 발을 치니까 이게 부서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럼 바벨론은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함무라비 법전 배우신 거 생각나시죠? 함무라비 법전이 이게 바빌로니아 1대 왕조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이에요. 바벨론은 고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던 니므롯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야. 고대 바벨론, 구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니므롯에서부터 왕조가 끊이지 않고 제10왕조까지 이어지다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시대에 BC 625년에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론 왕국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신바벨론의 부흥을 이끈 왕은 2대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은 불과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어른들에게 그냥 놀아나지 않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 그리고 포악함, 잔인함으로 주변 지역을 그냥 차례로 정복합니다. 아시리아, 애굽, 유대를 차례로 정복하고 그 근동지방의 중동지방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이었냐면 나중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산채로 눈만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던 왕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적의 네부갓네살 왕은 무시무시한 왕의 상징. 우리로 치면 뭐 고구려 광기토대왕 같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지방에 약간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공중정원으로 유명해요. 이것은 그 유적을 보고 이제 상상해서 사파를 그린 건데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아미티스가 원래 풀이 많고 식물이 많은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시집을 왔어. 근데 느부갓네살이 사는 이 바벨론은 건조하고 산이 별로 없고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이 아내를 위해서 높이 25m에다가 정원을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밑에서 위로 끄집어 올려서 그래서 위에서 물이 쭉 떨어지도록 이런 것을 어떻게 아마 손창근 지사님 하셨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사의 그 시대에 어떻게 25m에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어 놓나 할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이게 참 남편이 대단한 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 잠실에서 미국으로 시집이 왔는데 제가 잠실의 석촌호수가 너무 그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석촌호수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했고 아무도 이 사람 앞에서 벌벌 떴어요. 내 꿈 못 알아채? 그럼 다 죽어.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꿈을 왜 꾸게 됐냐? 29절 보세요. 29절. 이 사람이 이 꿈을 꾸게 된 이유. 29절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언제 왜 꿨대요 이 꿈을? 29절에 다시 보니까 침대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 전에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장래일을 생각해요. 무슨 장래일을 생각했을까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주변국을 차례로 정복했어. 자기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 거대한 제국의 대왕으로서 자기 말 한마디면 벌벌 떨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울 게 없었겠어요. 그럼 무슨 장래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를 내가 더 잘 다스리고 어떤 지역을 또 침략해서 영토를 어떻게 넓히고 내 나라 위대한 바벨론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닌 것이 고대 바벨론의 유적 중에서 느부갓네살의 인장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벨론이여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기뻐하고 집을 짓고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큰 신상이 있는데 한 돌이 튀어나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다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 했냐? 해석이 어떤지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아뢰리라 하면서 37절부터 다니엘 해석 보세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정말 영광이 지극했는데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셔서 왕이 뭐다? 왕이 금머리.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금머리가 영원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39절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 바벨론이 계속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은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 다음에 또 셋째로 노새 나라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넷째로 새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
토기자기의 진흙, 그래서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까지 왕이여, 왕은 당신의 나라가 금신상 같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왕이여, 얼마 못 가서 당신 나라 끝나고 은혜 나라도 끝나고 노새 나라도 끝나고 쇠의 나라도 끝나고 새와 진흙의 나라도 끝나고. 열 발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시대 제국인데 그것이 열국으로 여러 왕들의 시대로, 지금 오늘의 시대죠. 지금 한 제국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시대죠. 지금 이것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는 보세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열국 시대, 지금의 시대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서는.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진다고요? 45절에 보면 손 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원어에 보면 자기가 나왔다는 걸로 돼 있어요. 돌이 어떻게 혼자 나와요? 그죠? 돌이 혼자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해요? 산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돌이 나와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돌이 어떻게 됐대요? 안 읽으셨어요? 돌 무더기가 되었나이다. 돌이 무더기가 되는, 돌 세상이 되는, 산돌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내용은 오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어떤 돌이 살아서 혼자 나와요?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은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신상을 섬겨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는 열국 시대가 언젠가는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 혼자 떠서 나와서 열왕의 시대를 다 멸하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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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개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겠어요? 그러면 열 발가락의 시대. 그죠? 지금은 열국의 시대. 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시대이지만 이제 이 열국의 시대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여러분 보세요. 신상은 큰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돌은 보잘것없는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사실은 죽어있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이 세상을 멸하고 드디어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역사적인 적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느부갓네살과 같아요.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리라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후손 대대로 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네가 한 거 아니야. 이 나라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야. 너 뜻대로 되지 않아.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요 밤에 안 자고 계획해요. 그렇죠? 우리 사업 계획하고 우리 자식 교육 걱정하고 재테크 걱정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야.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잠언 16장 9절의 사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잠 안 주무시고 막 기와집 짓지 마시라고요. 일어나면 무너져 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들이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키는 것이 허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권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